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화면을 참고해서 전선이랑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새해가 밝았죠?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의 마음도 새로워졌나요? 안 새로워졌어? 네,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또 거리를 두고 서로 멀리 떨어져서 관계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마저 예전에 그 상황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새해에 맞춰서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고 토요일, 지난 토요일, 어제 말고 그 전 작년 마지막 토요일,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화면 좀 넘겨주세요. 네, 계속 말씀이 나가고 있었네.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네? 초보여가지고 유건 선생님이 아니고 원래 다른 선생님이 PPT를 담당하셨는데 오랜만에 하려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여러분 다 쉬었잖아요. 교회 나오긴 했지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그 날까지 성탄절까지 11월 마지막 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초등부에서 있었던 우리 친구들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무슨 주제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들은 잘 대답해줘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주제 가지고서 강림절 기간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제자들을 세우셨죠. 33살쯤 먹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30살이 되시고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말씀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그 모든 사명을 다 마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셨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심과 함께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제자들에게 최대의 위기였을까요? 그것도 아주 큰 슬픔이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주 큰 슬픔이에요. 근데 그게 왜 최대의 위기였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분을 죽인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렇죠? 제자들이 죽이진 않았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냐? 그 시대에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권력가들, 이스라엘의 권력가들로부터 제자들마저도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날이 최대의 위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분을 따르고 믿고 기대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기대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꿈,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물거품이 되고 만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제자들은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부정적인 태도까지도 가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상태로 남아있기를 바라셨을까요?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과연 그분께서 부르신 의미가, 그분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의 처음 만남의 장소였던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너희들 모여라 하신 거예요. 너희들 내가 부활하게 되면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곳에서 모이자라고 또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요, 결국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 중에 한 장면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요, 여전히 의심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로 살아난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증거가 없잖아 라면서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당부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스스로 이뤄내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은 이제 떠나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20절 뒷부분을 이어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0절 뒷부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을 맞으셨어요. 실제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떠나셔야 하는 상황까지도 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다. 잠깐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도대체 무엇이 맞는 걸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맞아요? 그래서 떠나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떠나셔야 하는데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게 맞아요? 좀 이상한 퀴즈죠? 정답부터 말하자면 둘 다 맞다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 죽음은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던 육체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게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었던 영의 죽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요, 오히려 그분을 제한하고 있었던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결과까지도 불러오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요, 한순간 그리고 한 곳에만 계시지 않고요, 언제 어디나 자유롭게 계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쉽게 말하자면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사진을 보면요, 화면을 보면 여기에 우리는 물이 얼마나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있죠? 한 컵만큼 있죠. 한 컵만큼 있고 어디에 존재해요? 컵 안에. 그렇죠? 이 물은 한 컵만큼 컵 안에 존재하는 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물이 바다에 잠기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기 있던 이 물이 더 이상 어디에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져 버려요. 그 대신 이 물은 이제 바다 어딘가에나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수증기가 되어서 공기 중에 있기도 할 테고, 또 우리 몸에 있을 수도 있겠죠. 왜요?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언제 어딘가에서 물을 섭취했을 때 아까 그 컵에 담겨 있던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호흡하면서 수증기가 된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지 모르는 거니까요. 이것처럼 오늘 말씀 속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아주 미스테리했던 그 말씀,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요,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18절을 볼게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영원토록.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사님은 이 시간 말씀으로 이곳에도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모두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모든 일에 용감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해요. 특별히 중학교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에 새롭게 진학하게 될 우리 전 중3 현 고1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안에, 그리고 또 오늘부터 더 이상 초등부가 아니라 중고등부로 새롭게 합류하게 된 전 초6 현 중1 친구들 안에 언제 어디서든 늘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항상 인정되고 또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
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한 우리가 주님 앞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인 친구들, 그리고 새로 올라온 친구들,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로 약속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롭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고 보내는 모든 상황과 과정들 속에 우리 안에 이전까지 존재하던 두려움, 의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지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용감하게 맞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되어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 특별히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만나 주시어서 주님을 늘 잊지 않고 떠나지 않는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